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또 주일날 또 예수 안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때로는 이 설교단에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할 때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10월 되면서 우리 교인들이 여행을 너무 많이 가셨어요.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아픈 분들 계시죠. 또 누가 아프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들 어떠실까? 또 여기 빈자리 보면은 여기 앉아 계셨는데 지금 어디 가셨을까? 이런 걱정들이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난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참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뭔가 영적으로 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지난 주일 전에 그 전주죠. 한국의 아주 큰 방송국에서 한국의 아주 큰 교회에 대해서 비자금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방송에 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교회가 몇백억이 필요할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 부동산이 왜 필요할까? 물론 이게 일방적인 비난이나 비평을 떠나서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썼어요. 자기도 목사만 아니라면 교회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교인들 앞에 나가 설교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목사만 아니라면 저도 교회 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속이 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어요.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좋은 것만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에 속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사님을 받고 안 받고 목사님을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미국의 메이저 방송국 ABC, CBC, CBS 이런 데서 취재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방송을 찍어가지고 공중파 방송에 내보낼 정도로 문제가 컸습니다. 글라이더 메모리얼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파운데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홈리스 사역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교회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회자가 가도 목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인들이 결정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성찬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가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가셔가지고 목사를 안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런 교회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워낙 영향력이 크고 수천만 불의 그 인다우먼트 펀드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교회인가?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가? 그런데요, 한국 교회만, 미국에 있는 교회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죠. 사람 사는 곳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많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문제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피하지 안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곳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윤리와 정직을 잃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 이익도 아닌데, 내가 욕먹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탐욕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비겁해지고 치사해지고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내모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은 국가의 탐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국가는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스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짓밟는 것에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 찰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짓밟으면서까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사회는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탐욕도, 국가의 탐욕도, 세상의 탐욕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다못해 교회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배를 불리겠다고, 교회가 부자가 되겠다고, 교회가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욕심에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끼리도 탐욕 앞에 서면 이런 실망감과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탐욕을 발휘하는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결국은 탐욕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의 유혹이 있었을 때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고를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탐욕 때문이었죠. 내 탐욕을 열어놓고 그 뱀의 말, 유혹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럴듯하지요. 뱀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럴듯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 다음에는 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돈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돈이 죄가 되고요, 유혹이 되고요. 명예를 구하는 이에게는 명예로 죄가 들어옵니다.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했던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금식하셨으니까 그 배고픔을 향해서 유혹의 손길이 펼쳐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지만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뱀은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이라는 연약한 부분을 부추겼습니다. 일단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나왔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처럼 한번 욕심에 물든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전차처럼 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유혹이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이끌린 죄는 혼자만 짓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죄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그 죄를 전염시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아담도 탐욕의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낙원을 상실할 때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깨어지고, 네 번째는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 속에 드는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아담이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다는 거였어요.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몸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화과 잎 옷은 수치까지는 가릴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호통치듯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탐욕으로 죄를 짓고 도망친 아담에게는 아마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한국의 한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너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었대요. 인사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또 숙제도 잘해오고요, 뭐든지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엄마에게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요 그랬어요. 엄마에게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 뭐 가정교육을 그러니까 잘 받았구나.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좋은 말 하시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러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도 할 때 방 치워. 우리 아들도 인사 잘하죠? 좋은 말 덕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으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은혜 받으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천국을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좋은 말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가 있든지 사고가 있든지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은 그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은 사랑의 말이고 용서의 말이고 이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초청하실 때에는 아담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를 정죄하겠다, 뭐 다른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낙원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에게 실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1절 말씀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너그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데 무조건 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에게 먹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도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그늘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낙담하고 지친 백성들을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 아주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한국에서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지요.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너무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정을 했어요. 내가 저녁마다 기도하리라.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그냥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옷 입고 제대로 갖춰 입고 갔죠. 근데 어느 날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기도에 꾀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꾀가 나는 게 뭔지 아시죠? 꾀가 나는 건요, 뭔가 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핑계대고 안 할까 하는 게 이게 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꾀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혼자서 기도하는 거니까 누구랑 약속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기 스스로 오늘 그냥 쉬지 하면서 이불 자리 피고 누우면 되는 거예요. 피곤했어요. 서울도 갔다 왔어요. 비도 내려요. 그래서 딱 이불자리를 피고 누웠는데,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정신이 너무너무 말똥말똥한 거예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이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면. 그래서 스스로 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실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딱 어떻게 될까 마음 먹고 있는데, 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면 기도가 자라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힘들 때 하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도 열심히 운동하는데 처음에 몇십 번 하는 거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하다가 나중에 정말 팔 올리기 힘들 때, 운동하기 힘들 때, 그때 하는 운동이 살을 빼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게 진짜 운동이에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쉽게 이렇게 몇 바퀴 돌은 다음에 운동 다 했어, 이건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운동하다가요, 괜히 몇 바퀴 돌고 칼로리는 소비 안 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운동했다고 핑계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니까 살이 더 찌더라고요. 여기는 꼭 안 그러신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운동은 정말 땀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을 때 움직이는 게 그게 진짜 운동이에요. 근데요, 기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보기 싫을 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왜 나만 봉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때 봉사하면 봉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또 남아서 오후까지. 이 주일날 오면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2, 3시까지 아주 거의 주일은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루 빠진다고 누가 알겠어? 전 다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기 싫을 때 하면요, 그때 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래요. 하기 싫을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이제 광고 드렸어요. 저녁마다
7시 반에 모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7시 반부터 9시까지, 또 주일은 1시 반에 기도회를 가져요. 우리 지난해 처음 했는데 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저도 아주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 걸 전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파킹다 공사도 하고, 또 그 지금 이 교육관 1층을 다 쓰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거 쓰겠다고 했는데 못 썼는데, 지난해 다 언제 결정된 줄 아세요? 다니엘 기도회 끝날 때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에 꾀가 나더라고요. 이거 트래픽 더 심해졌는데, 또 내일 일 가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조금 쉬고 싶을 때, 조금 뭐 다음에 하지 미루고 싶을 때, 그때 감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오라고 하세요. 오기 싫을 때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오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오라 그랬잖아요. 값없이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오늘 말씀이죠. 5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버리지 않고 가려고 그래요. 갖고 가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분명히 버려야 돼요. 우리 악한 생각을 버리고요, 악인의 길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길은 뭐냐면, 우리가 불의한 생각, 불의한 길을 벗어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오라고 그러시죠. 좁은 품이 아니라 넓은 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까? 이런 사람도 받아주실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개미 한 마리가 막 가다가 지쳐서 쉬었어요. 또 가다가 쉬고 있어요. 또 가다가 쉬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가 가다가 쉬는 것은요, 사람으로 따지면 한 발자국도 안 되는 거예요. 개미가 인간이라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큰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처럼 하나님도 힘들어하실까? 내가 요즘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까? 이런 마음까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길만 포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낙원을 상실한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The positivity, the positiveness, the affirmation of God.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와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정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긍정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긍정적인 초대야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들어야 되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줄리안 트레저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소통 전문가예요. 한번 이렇게 테드 이런 미국 강연하는 데서 강연하면요, 수천만 명이 보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이는 7가지 언어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십, 험담이에요. 비판, 부정, 불평, 변명, 거짓말, 독단,
이 7가지는요, 사람을 어디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설명하기를 험담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까닭은 내가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나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불편하죠. 비판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은 모든 것을 네거티브로 만들어요. 삶을 네거티브로 만드는 게 이게 부정이에요. 불평은 뭐예요? 부정의 대표적인 언어가 불평이래요. 불평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드는 힘이 있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 아름다운 세상도 지옥이 돼버려요. 하늘이 맑아서 좋은데 하늘이 이렇게 맑아? 덥잖아. 비가 내리면 얼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질퍽질퍽해, 다행히 나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불평이에요. 변명은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삶의 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라는 거예요. 거짓은 2가지죠. 하나는 과장하는 것, 하나는 축소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은 진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독단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과 의견,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별 못하는 게 이게 독단주의, 도그마티즘이라 그래요. 사실과 의견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견을 사실인 척 이야기하고 또 사실을 자기의 의견인 척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가지는 사실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언어 습관이래요. 그러면서 그 줄리안 트레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긍정적인 말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이야기해요. 영어 알파벳에 따라서 HAIL, hail이라는 것은 그 우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우박이 아니라 그 우박이라는 뜻 가운데에는 어떤 그 greet, 환영하는 것, 또 웰컴하는 것, 이게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가지 단어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H는 honesty라는 거예요. 정직, 또 authenticity, integrity, love. 이 4가지 말이 마치 4가지 기둥처럼 그 집을 떠받치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정직은 솔직하고 명확한 언어 습관이래요. 진정성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보여주는 언어 습관이에요. 도덕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실이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 정의를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모든 삶 속에 사랑이 담겨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열정과 희생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정직은 영원하고 끝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긍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긍정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정은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긍정은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긍정은 곧 생명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이는 하늘의 땅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긍정의 길이고 긍정의 생각이에요. 긍정이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파지티브 띵킹, 뭐 잘 될 것이다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긍정이기 때문에 그 긍정은 구원이고 그 긍정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긍정의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을 갖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긍정의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문제 많은 교회들 속에서, 문제 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정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긍정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긍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정의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긍정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길을 높은 생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걷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